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말, 그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걱정이나 탈이 없이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 이거를 우리가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비슷한 말은 평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평화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바울 서신 바울의 편지를 가만히 보게 되면 그 편지의 첫 문장에 인사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또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의미의 이 헬라식 인사가 카리스, 은혜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이 말은 샬롬 혹은 에이레네 샬롬이라고 하는 말로 히브리식 인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오는 심령과 마음의 상태, 평화 혹은 조화 혹은 평온, 이런 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은혜는 원인이고 평강은 결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그곳에 진정한 평강, 평화가 오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 없이 평강, 은혜 없는 평화, 은혜 없는 평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제목에서 이 사람이 평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이 땅에 평강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우리 미가 선지자의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런 미가가 예언자로 활동하던 그런 시대는 남왕국 유다의 11번째 왕인 요담 왕과 12번째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저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점점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때에 이 남유다도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나라를 유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조공을 바칠 때에는 조금 이렇게 외세의 침략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덜 받아서 좀 평온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조공을 바치지 않을 때에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읍들이 파괴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경제적인 상황을 가만히 보게 되고 혹은 종교적인 상황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요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면도 있었지만 우상을 숭배하고 산당을 이렇게 세우고 이런 일들, 그런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 산당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분향하는 일을 그렇게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담의 뒤를 이어서 이 아하스가 왕위에 올라서면서 이 우상 숭배는 극치에 달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저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신인 몰렉, 이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길 때는 제사를 지내는 제물을 드리는데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이게 바로 몰렉입니다. 이 몰렉 신을 섬기는 그런 일들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왕국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은 므낫세 왕인데 두 번째로 악한 왕이 바로 누구냐면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7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멸망의 원인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이방신들을 들여와서 그것들을 섬기기 위한 산당,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장소를 곳곳에 만들어 놓고 분양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북왕국에서 이 이방신들을 가장 많이 섬기도록,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그렇게 했던 이 이방 숭배의, 우상 숭배의 강한 왕은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 왕 때문에 망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럼 남왕국 유다에서, 남쪽 유다에서는 누구 때문에? 아하스 때문에. 왜냐하면 이 아하스가 정말 이 우상 숭배의 남쪽에서는 가장 극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누가 왕이 되면 히스기야가 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이전의 왕들과는 달리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 산당에 있는 주상들을 깨뜨리려고 애를 쓰고 이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백성들로부터 이렇게 좀 뽑아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렇지만 이 유다 백성들의 뿌리 깊이 이렇게 박혀있는 그 우상 숭배의 그 흔적들을, 그 뿌리들을 완전히 뽑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지도자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죄악과 부패로 그냥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뽑아내는 데는 힘이 들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고 지도자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냐면, 오늘 읽지 않으신 저 3장, 미가서 3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는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모든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율법을 어겼습니다. 삭슬 위해서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냥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로 그렇게 교훈하고 그렇게만 가르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도자들이 물질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백성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면 재판을 해줍니다. 돈을 줘야 율법을 가르칩니다. 돈을 줘야 제사를 지내고 돈을 줘야 재판을 합니다. 돈을 줘야 이 어떤 관심도 갖고 돌보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총체적으로 부패했던 그런 시대. 그렇게 온갖 죄악을 지으면서도 그들이 하는 말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겠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그러면서 자기들의 욕심만 챙기는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런 삶들을 향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언한 메시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또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근데 그 당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세상의 지도자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지 않을 거다,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 그렇게 믿고 있었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미가 선지자는 아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예언한 그런 내용,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만 예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메시지까지도 예언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실제로
멀지 않아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누가 1차 포로로 잡혀가냐면 다니엘이 그 1차 포로 때에 잡혀가게 돼요. 그 다음에 2차 포로에는 왕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이라고 하는 또 선지자가 2차 포로로 잡혀가고, 3차 포로에는 이제 그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는 힘이 없는 자, 약한 자,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들만 남겨놓고 좀 쓸만한 사람들, 힘이 있고 괜찮은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그 3차 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가 뭐냐면 BC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할 때는 BC 586년이니까 약 한 20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2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근데 멸망하나 그러나 다시 구원할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미가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면 짧게는 200년 후에 되어질 일,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세울 그런 새로운 왕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예언은 약 한 700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짧게는 200년 후, 좀 더 길게는 700년 후에 되어질 그런 일에 대해서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대로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어디로부터 탄생한 것이라는 겁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베들레헴을 둘러싸고 있는 그 지역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베들레헴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윗의 이 후손, 자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또 유다 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족속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가장 작고 미약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것, 이것은 하늘 영광의 그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곳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심으로 이 베들레헴, 정말 이렇게 볼품없는 그런 동네였는데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 때문에 그 베들레헴이 가장 명예로운 그런 장소가 된 거예요. 볼품없는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 인생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나 같은 연약한 인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세상 그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니 어떤 장소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사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또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의 근본은 상고라고 그랬습니다. 상고, 혹은 다른 말로 태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가 어느 한순간에 혹은 우연히 나타나서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오심은 태초로부터 계획되어진 그런 왕이라는 거죠. 태초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것, 이것도 우연히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이 태초 이 상고, 원래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구원하시는 그것도 우연한 사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게 된 것은, 이 바벨론과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미가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700년 후에 일어날 그 일에 관해서 예언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그 예언대로 성취되었던 그 모습을 봅니다. 자, 본문 3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이신 이 왕이 탄생함으로 어떠한 결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3절을 보게 되면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형제 가운데 남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바벨론의 포로로 왜 잡혀갔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왜 멸망을 했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 아합을 통해서, 이세벨을 통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신을 숭배하고 섬긴 겁니다. 이방 우상을 숭배한 거죠. 남쪽 유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몰렉이라고 하는 그런 암몬의 우상을 섬기고 이 우상 숭배를 한 그 결과가 결국은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된 거죠. 이 우상 숭배의 결과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고 그 포로의 그 힘든 생활을 다 마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에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뭐냐면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그들이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임신한 여인이 해산한 것 같은 그런 고난을 겪은 후에 돌아온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바벨론에 가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고생스러운 삶을 한 후에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러면 그냥 갔다가 곧바로 오게 하시지 왜 7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거기서 고생하게 했을까? 예언의 말씀에 보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인이 해산하는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겪은 후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철저히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상 숭배와 죄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관계 회복은 반드시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의 혹은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혹은 그들이 점령하게 했으면 이 이스라엘 역사가 끝나야 되는데 아니에요. 심판하시나 다시 구원하신다. 그들이 그곳에 닿지만 다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끊어질 것 같았는데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가 결국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까지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꼭 붙들고 계신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혹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평강이 될 것이라. 누가요? 미가 선지자 예언을 통해서 700년 후에 오실 그분, 베들레헴 에브라다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는 그분의 오심이 평강이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또 그분의 탄생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이 시간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던 그분, 이 땅의 심판의 주님으로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우리는 단장된 신부의 모습으로 신랑이신 그분을 맞이하여 천국 혼인잔치에 영원히 참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미가 선지자가 그분을 예언하며 그분을 선포하며 그분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소망이신 예수님, 그분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